자, 오늘도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그런데 오늘 배경과 무대를 보면 앞선 24장과 너무나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흡사 같은 사건을 적어 놓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기까지 합니다. 25장에서 잠시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야기가 소개된 후에 이야기의 장면은 다시 사울과 다윗의 추격전으로 이어집니다. 10광야의 주민 하나가 기브아로 사울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의 행방에 대해서 알립니다. 그러자 사울은 다시 부하 3,000명을 택해서 다윗을 잡으러 10광야로 떠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10광야의 주민이 기브아로 사울을 찾아와서 밀고하였다. 다윗은 여시몬 맞은쪽 하길라 산 속에 숨어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일어나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골라 거느리고 10광야에 있는 다윗을 찾으러 직접 10광야로 내려갔다. 이 정보를 들은 다윗은 정찰대원들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위치를 확인한 후에 아비새라는 부하와 함께 사울의 진으로 몰래 침입합니다. 그곳에는 마침 사울과 사울의 군사령관인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자고 있었는데요. 사울은 병사들이 진을 치고 있는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자고 있었습니다. 아비새는 다윗에게 자신이 직접 사울을 찔러 다윗의 원수를 갚겠다고 청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아비새를 말리지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비새에게 타일렀다.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 그 어느 누구든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죽였다가는 벌을 면하지 못한다. 다윗이 말을 계속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사울을 치시든지 죽을 날이 되어서 죽든지 또는 전쟁에 나갔다가 죽든지 할 것이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를 내가 쳐서 죽이는 일은 주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그래서 이들은 사울의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만 들고 진을 빠져나옵니다. 그동안 이들을 보는 사람도 없고 눈치채는 사람도 없고 깨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진 맞은편 멀리 산꼭대기까지 올라간 다윗은 사울과 부하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령관인 아브넬에게 사울의 창과 물병을 보여주면서 왕을 잘 보호하지 못한 일에 대해 꾸짖었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목소리를 알아듣자 다윗이 다시 사울을 설득합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말하였다.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은 어찌하여 이렇게 임금님의 종을 사냥하러 나오셨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내 손으로 저지른 죄악이 무엇입니까?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은 이 종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님을 충동하여 나를 치도록 시키신 분이 주님이시면 나는 기꺼이 희생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을 충동하여 나를 치도록 시킨 것이 사람이면 그들이 주님에게서 저주를 받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유산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받을 몫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나더러 멀리 떠나가서 다른 신들이나 섬기라고 하면서 나를 쫓아낸 자들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 이방 땅에서 내가 살해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사냥꾼이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듯이 겨우 벼룩 한 마리 같은 나를 찾으러 이렇게 나서셨습니까? 다윗의 이 말을 들은 사울은 이번에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용서를 구합니다. 21절입니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내가 잘못했다. 나의 아들 다윗아, 돌아오너라. 내가 오늘 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겨주었으니 내가 다시는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 정말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다. 다윗은 사울에게 부하 한 사람을 보내어서 창을 가져가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다시 자신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면서 자신이 왕의 생명을 귀하게 여겼던 것처럼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도 귀중하게 여기시고 어떤 환난에서도 건져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다시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25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 다윗아,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너는 참으로 일을 해낼 만한 사람이니 매사에 형통하기를 바란다. 다윗은 자기의 길로 가고 사울도 자기의 궁으로 돌아갔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사무엘상 26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이나 주고받은 대화, 서로 화해한 후에도 각자 자기의 길로 돌아갔다는 이 결론부를 보면 한 가지 사건을 조금 다르게 기록한 것이 아닐까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실제로 24장과 26장 이 두 사건에 대해서 같은 이야기를 조금 다른 관점으로 기록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의 비슷한 각기 다른 사건으로 이해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른 성경들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이 이 사건들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지가 중요하겠지요. 자, 이 비슷한 두 사건을 기록한 사무엘서 저자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다윗의 의로움을 더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이 서로 닮아있는 두 사건 사이에 미묘한 차이도 보입니다. 둘 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윗에게 찾아왔다는 점, 그리고 부하의 말에 충분히 흔들릴 만한 상황이라는 점. 그러나 26장에서 전하는 다윗의 침착함과 대담성은 24장에서 있었던 분위기와는 확연하게 달라 보입니다. 10절에서 부하 아비새에게 말한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에 대해 24장에서보다 훨씬 확신에 찬 말을 건넵니다. 자, 이 두 곳의 말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24장 6절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타일렀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비새에게 타일렀다.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 그 어느 누구든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죽였다가는 벌을 면하지 못한다. 다윗이 말을 계속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사울을 치시든지 죽을 날이 되어서 죽든지 또는 전쟁에 나갔다가 죽든지 할 것이다.
혹시 이 두 말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나발 사건을 지나면서요, 다윗은 한층 성숙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26장에 자기 부하를 설득하는 장면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의도를 훨씬 강하게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니 나는 사울을 죽이지 못하겠다 라는 말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니 나뿐 아니라 그 누구도 하나님의 종을 죽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의 확장이 보이는 거지요. 자, 사무엘서 저자는 이 두 가지 기록을 통해서 다윗이 점점 더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이나 시야가 그만큼 커져 있다는 거지요. 자신의 의도를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기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전하는 데까지 성장한 겁니다. 자, 다윗이 부하들에게 전했던 메시지도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원수는 직접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것이다. 둘째, 주께서 택하신 왕의 자리는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이다. 셋째,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다를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다윗은 칼을 칼로 되갚는 것이 상식이며 원칙이었던 시대에 최대한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선택은 악한 생각과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이며 결단인 거지요. 다윗의 성장 동력은 바로 이 영적인 싸움의 의지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목숨을 좌우할 수 있었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기 손에 피를 묻히는 것도 아니고요, 함께 간 부하가 자기가 대신 죽이겠다고 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요, 다윗은 한 번만 모른 척하면 자신의 모든 인생이 뒤바뀔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겁니다. 사울이 가졌던 모든 권력이나 명예도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있었던 순간이지요. 자, 이 순간 다윗도 흔들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선택은 한결같았지요. 이런 선택은 절대로 그냥 얻어지지 않습니다. 다윗의 내면에 치열한 영적 싸움을 벌인 결과인 거지요. 우리에게도 악한 영들이 주는 생각과 장벽을 하나님의 법의 기초에서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야, 정말 다윗이 참 훌륭했구나. 사울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역시 다윗을 닮아야겠어. 이렇게 가볍게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의 마음 중심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 격렬한 영적인 싸움과 갈등, 고민과 좌절을 겪고 있는지를 함께 보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평안이 아니라 싸움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긴장을 놓고 악한 생각들과 싸우겠다는 의지를 놓는 순간 평화가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혹시 찾아오더라도 그것은 거짓 평화에 불과한 거지요. 성경은 이런 싸움을 선한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했던 교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기꺼이 받아들이시며 승리를 쟁취해내는 다윗 같은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성장을 엿볼 수 있는 것 외에도요, 사울과 다윗의 리더십에도 확연한 차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익숙한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려는 경향이 있지요. 어떤 결정을 내릴 상황이 되면 가까운 사람, 함께 했던 시간이 많은 사람의 말에 더 마음이 가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물론 그 말이 옳은 충고일 때도 많았을 겁니다.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 사울이 자신의 곁에 두고 그렇게 중용을 했겠지요. 반면 다윗의 경우를 보십시오. 자신에게 목숨을 걸고 충성을 바친 사람의 익숙한 말을 받아들일 때조차 그 말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아닌지를 고민했습니다. 사울은 곁에 많은 이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지만 하나님과는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다윗도 많은 이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충고를 들은 것까지는 사울과 같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려고 애썼습니다. 아무리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불리한 상황을 일시에 반전시키는 결정적인 순간이더라도 그것이, 그 행동이, 그 판단과 결정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느냐 아니냐를 먼저 따지고 든 겁니다. 자, 바로 이 점이 다윗과 사울이 가졌던 리더십의 차이였습니다. 혹시 우리도 우리 삶의 유리한 상황 쪽으로 결정을 내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거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신을 속이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결정이고 그것이 아무리 큰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나 은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잠시 그 자리에 멈춰서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만 합니다. 내면에 괴롭고 지난하고 고통스럽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할 것을 무릎 꿇고 기도하시며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만을 기준으로 삼고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